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 본문은 이제 오늘로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역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처음 이 세상 창조되었을 때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하시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하자라는 초청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신학자분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초청하지요. 나의 안식에 함께하자. 그리고 그 안식에 참여한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거닐며 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지요. 아담의 반응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너무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완벽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러한 놀라움에 가득 찬, 환호에 가득 찬 이러한 탄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하면서 얼마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한,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찬양이 있었다면 아담은 이 찬양을 연신 계속해서 무한반복 불렀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최초의 예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환호가 있는지요? 우리가 주일날 또는 이 새벽에, 그리고 또 수요일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런 환호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러한 환호로 가득가득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잘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샌가 태양이 싹 떠오르고 그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이 온 세상에 쫙 비치면서 따뜻한 열로 인해서 온갖 동물들과 생물들과 그 태양과 그 빛에 의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이제 해와 이제 달과 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식물들은 자라고 또 꽃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동물들 역시 성장하고 새끼를 낳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식물의 이름은 뭐야? 이 꽃의 이름은 뭐야? 이 동물의 이름은 뭐야? 이름을 짓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요. 이러니 어떻게 찬양과 감사가 끊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최초의 아담은 늘상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정말 경이로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입에서 누구죠? 성이 생각이 안 나네. 트로트 가수 김영웅인가요? 그 친구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한 찬양이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상, 완벽한 세상, 정말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세상, 여기엔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뱀의 유혹이 시작되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지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만 자신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슬슬 불평이 올라올 수 있겠죠. 짜증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런 와중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죄악은 점점 더 커져가고 또 멀리 퍼져갑니다. 결국 노아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으로 한탄하시며 이제 그 세상을 깨끗이 정리하실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고 나머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다시 범죄하게 되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번졌던 그 세상에 또 사람들은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역시 종종 나오는 표현,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으니 내가 왕이야. 왕이 없으니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삶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칭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그 문명이라는 것이 불안감을 기초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과 들짐승, 비나 눈, 태풍, 내리쬐는 태양,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만들기 시작하지요. 또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지만 그 성을 나오면, 내 집을 나오면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언제 어디서 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니 힘을 길러야 했고 그 길른 힘만큼 안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힘을 기르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나를 지키게 하든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더 권력을 갖고 더 많은 돈을 갖고
그럴 때 더 많은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문명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헛수고의 세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이기적인 세상,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은 하나님 대신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돈 많은 사람 결정을 따르게 되고요, 권력이 많은 사람 힘을 따르게 되고요, 힘 있는 사람 그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거침없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여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안에 만족함은 없습니다. 늘 불안과 공포와 그런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안전해질 것만 같았는데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공허함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술과 마약 같은,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어서 결국에는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처럼 불안과 초조와 공허와 이런 것들로 가득해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요, 명예를, 권력을 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예배자 아담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아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 경이로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나에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만족함이 없고 공허하고 정말 텅 빈,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 수가성 우물가를 찾았던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물가를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다 보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요, 더 많은 명예를 원하게 되고요,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공부, 그렇게 더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의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덕임 가운데 그의 인생은 방황과 실패로 끝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없는 갈증,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며 삶을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 목마른 자들아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같은 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힘든 거 압니다. 수고하고 짐진 거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와. 내 안에서 쉬어. 나와 함께 하면서 쉼을 얻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목마른 인생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셈,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우리의 공허함, 허무함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배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 세상적인 가치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동시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럼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과 함께함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치고 상했던 마음들, 정말 한 주간 삶에 고단했던 것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그 모든 것들, 정말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오게 되고 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 자연스럽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와 사죄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 또 하루, 또 한 주, 또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올바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12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왜 꿈틀거린다고요? 들 죽어서. 예, 죽으면 꼼짝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기도 가운데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하나도 집어넣지 마시고 정말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 이 세대를 본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대를 따를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로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기를 힘쓰는 사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럴 때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삼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까 처음에 아담 얘기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 경이로워요. 어떻게 또 오늘도 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태양을 먹고 이 식물들이 자라요. 꽃을 피우네요. 열매를 맺네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완벽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거기에 불평이 있을까요? 원망이 있을까요? 짜증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성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일삼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